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짧은 말씀이죠. 네,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살인, 나는 살인하지 않는데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받아들이면 오늘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단 몇 프로의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당시의 역사로 되돌아가면 벌써 6,000년의 세월을 찾아본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문명 사회 속에서도 살인하는 일들이 저질러지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육 강식의 세계다 보니 힘이 강한 사람이 그저 힘은 약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그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하여 사람의 존엄성과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를 선포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엔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도덕법, 도덕률로서 이 6계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생명을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살인은 결국 사람을 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해치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처음에는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창세기 2장 7절엔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생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받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숨쉬기 시작했어요. 자, 숨을 쉬는데 아침에도 누워있고 점심에도 누워있고 저녁에도 누워있어요. 숨을 쉬어서 그 신진대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고 그 신체의 감각들이 다 움직이고 느껴지고, 사실 지식적인 어떤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이 그 느껴지는 바람소리, 어떤 그런 햇빛의 따스함,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누워있고 점심에도 누워있고 저녁에도 누워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생명이 발휘가 된다.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아담에게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을 때 숨 쉬면서 누워 있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누워 있고 모든 것이 느껴지면서 누워 있다.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에서는 아담의 생명은 어떻게 발휘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을 주신 다음에 아담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어떻게 발휘가 됐는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각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모든 활동들은 아담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꾸고 일구고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하신 활동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이 생명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생명의 활동을 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흔히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 그 열매에 독이 있나요? 그 열매를 탁 따먹고, 여러분들이 알듯이 열매를 먹자마자 독이야 하고 탁 하고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무엇이 발생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 선악과에는 독이 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아담을 세우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발휘, 생명의 가치는, 그 생명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에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 사람이 가진 의지, 사람이 가진 재능,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꼭 맺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이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너에게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또 이 창세기 2장에서 18절을 보면
이 선악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도록 돕는 배필을 줬어요. 부부 관계가 거기에서 형성이 됐어요. 가족들이 거기에서 형성이 됐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가족들의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중심적으로 가족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신분이 있으니 내가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과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가정을 세워야 돼. 내가 어느 정도 부가 있으니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내가 가정을 세워야 돼.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결혼정보업체 광고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그 사회라고 하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것을 끝까지 이어나가 우리의 생명이 발휘되도록 그 돕는 존재들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들을 잘 맺어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는 어떻게 첫 번째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두 번째,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이 주신 생명이 어떻게 부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두신, 아담에게 두신 그 관계 속에 그 생명이 발휘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에덴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아담을 그 자리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뭐가 등장합니까? 각종 들짐승과 새들이 등장합니다. 그것들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죠. 그것들을 경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아담이 첫 번째 한 것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섬기는 거예요. 또 경작하다 이 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말에 써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놀고 먹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벌거벗고 그냥 뛰어다니면서 놀고 먹는 생활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도 지켜야 되고 그곳에서도 경작해야 하는 직업이, 잡이 바로 그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왜 그냥 이곳에서 살면 편하게 살게 하지 왜 이것들을 나에게 주셨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속박이 되겠죠. 일하는 것이 그냥 즐겁지 않고 자유가 없다면 그냥 그것은 속박이요. 왜 이것까지 요것까지 그냥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지 라고 하는 원망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진다면 그 일이 예배가 된다고 했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가 된 것이고 그들을 경작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그것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발휘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아담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으니까 그 호흡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담에게 생명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이 발휘가 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발휘가 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와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와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범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짝주어준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너는 나야 라고 하는 건데, 쟤는 이제 내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입니까? 그리고는 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부정하게 되었어요.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배신당하니까 누구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또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나를 꼬셨어요 라고 또다시 핑계하고 합니다. 서로 저주하고 증오하고,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그에게 안겨줬습니다. 해산의 고통하는데 여보 사랑해 하고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아기를 낳나? 이렇게 고통하면서 아기를 낳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는 아기를 낳을 때 상투를 문 구멍을 내 가지고 바깥에서 남편이 상투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상투를 붙잡고 힘을 주고 아기를 낳는 거죠. 왜 상투를 붙잡게 해요? 그 고통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드냐? 이 남편 놈아.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 붙들고 막 그 머리 끄댕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원망과 저주가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죄가 들어온 관계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었던 그 관계 속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거예요. 쟤가 나예요. 내가 쟤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네가 나야, 내가 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랑의 완벽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그 속에 참 생명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의 활동은 바로 그래요.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동산에서 마음껏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감격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 아,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름 다 붙이시고 나한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즐기는 거예요. 너 이것 해볼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이것 이름을 말해볼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이것 이름을 지어봐. 알겠습니다 하나님. 너 이 땅을 경작해 볼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생명이 발휘가 되는 거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발휘가 된다,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호흡하는 것으로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존재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지속적인 생명을 또 하나 이야기해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둘째 사망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은 호흡이 끊기지 않아요. 그 죽음은 뇌가 살아있어요.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느껴요. 뜨거운 불못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는 지속적인 존재가 계속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둘째 사망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가요? 아니요. 지속적인 존재가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이 보여준,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이요. 세 번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명제를 정확하게 딱 내려주신 말씀이죠. 다시 읽어봐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3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이 귀로 들어서 배워서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알아요. 그게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다가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요셉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약혼을 했지만 부부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숙하게 교제하며 배우며 그분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통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왜 이것이 죽음입니까? 여전히 호흡하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감각하는데 왜 이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음인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그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진짜 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지속적인 존재만 할 뿐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것을 우리가 힘써 알기를 원해야 돼요. 4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4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들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알려줬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생명을 발휘했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생명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존재로 우리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호흡한다 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의학적인 생명은 살고 있을지언정 성경적인 생명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생명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 아담에게는 부부의 관계 속에 놓이게 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놓이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놓이게 만드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발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관계 속에 놓아줬느냐? 왜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태어나게 했느냐? 왜 우리의 이런 삶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들을 잘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발휘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회의 관계 속에 이것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관계 속에 우리를 놓아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폭넓게 이해를 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대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이 없던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도 선포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회의 원리가 이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얘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회적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들,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때 형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형의 반응은 그 동생이 돌아온 그 자리,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그 자리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얘야, 네 동생이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거냐. 같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같이 함께 그 자리를 기뻐하자 그러는데 그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 주셨습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그 형의 마음은 저놈의 자식이 돌아와 가지고 내가 그놈하고 다시는 있기 싫어. 저런 나쁜 놈, 내가 저놈하고 절대 다시 얼굴을 보나 봐라. 그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이미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분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하다 하고, 이 라가라 하는 말이 바보, 멍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5살인가요? 그때부터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들려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이 되면 12살인가 그때 성인 열 몇 살, 아무튼 성인식이 될 때 그 토라를 읽게 해요. 그 외운 것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외우는데 못 외우는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토라는 방대한 율법이잖아요. 못 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다 외운 그 사람들이, 다 외운 또래들이 못 외운 또래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못 외우냐? 그게 뭐라고 그것도 못 외워? 나는 다 외워서 성인식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축제를 벌이고 있다 하고 놀려대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놀림이 아니라 따돌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또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장했더니 이제는 그들이 있는 모든 직군에서, 직업 속에 따돌림이 있어요. 집단 따돌림이 있어요. 회사 내에 따돌림이 있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따돌림이 있고, 대기업에서 따돌림이 있고, 그 따돌림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공무원이라도 그냥 그 따돌림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해 버리는 거예요. 자,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결국 무엇을 끊은 겁니까? 자기의 호흡을 끊은 거예요. 자기의 호흡을 끊은 거지만 결국 무엇을 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싫다. 그 관계를 단절한 극단적인 선택이 바로 자기의 호흡을 끊어버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사회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관계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은 오직 나는 다른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민족만 아셨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민족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주관했어요. 그 왕들을 주관했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서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만 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에게 친밀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나라를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단 따돌림으로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발휘가 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그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호흡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호흡을 끊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사회적 단절은 살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형태의 이 사회적 단절로서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움, 시기, 증오, 다툼, 복수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인간은 절대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저 인간만큼은 여기서 내보내야 되겠어.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조종해서 집단 따돌림을 시키기도 하고, 그 사회적인 병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의도한 관계들을 형성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지만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다시 보내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너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속에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사명들을 그 사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게 허락한 그 삶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목숨을 끊지 말아라. 호흡을 끊지 말아라. 그 호흡을 끊는다는 얘기는 결국 사회적인 단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단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주어진 그 관계 속에 네 부모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네 자녀를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너 이것을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네게 준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적인 지위, 신분,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사회 속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꿈도 주고 경고도 해줬는데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경고를 줬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바벨론의 그 정원 옥상 정원, 우리가 건물에 세우는 그런 정원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의 그 공중 정원을 거닐면서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그런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구나. 자기가 이루온 업적, 자기가 이룬 전쟁의 그런 강대한 나라들, 그 다음에 부강한 자기의 그 도시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할 때 그의 지혜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7년 만에 그에게 지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내가 한 업적이나 아니면 내가 이룬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려면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외칩니다.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제대로 발휘하며 그 생명이 넘치게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간의 문제도 사회적 문제도 직장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의 치이는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죄 가운데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살리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존재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의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있으니 너는 이 복음을 믿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더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살 것이고, 두 번째, 너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게 주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너 살아라.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요. 그래, 그래도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하나님, 저 인간은 몰라주는데요. 그래, 내가 너를 알잖아. 그러니 내 힘을 의지해서 너 그 관계 속에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내 힘을 의지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수행해라. 내 의도대로 너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면 또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생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힘을 의지하며 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즐거움이 되고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